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요즘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가끔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화상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5명이.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또 방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려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니면 아이들 있는 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제는 문자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텍스트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요. 아무튼 이 컴퓨터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요즘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또 그쪽 관련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해본 사람들만이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알고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치, 권세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토, 영역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이 첫 번째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꽉 어둠으로 싸고 있는 이 사탄의 이 통치 다스림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보이는 영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 씨가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물론 농부가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내용은 생략하시고 그냥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씨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농부의 수고는 생략합니다. 아무튼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맺게 되어 낫을 되어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런데 그 과정마다 어떤 일들이 시 안에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이면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듣고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로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뭔가 좀 착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에 의하여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모든 인류를 다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아니 극히 일부만 택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시고 정당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부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사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지요. 세 번째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비밀스러운 역사를 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물론 거듭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듭나면 born again 하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비밀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반응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칭의, 즉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없다,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로마서 8장을 다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법으로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놈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정된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구원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던졌을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구원의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효과적인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자녀됨, 그 양자됨은 제가 구별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일어나는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붙잡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막 울부짖습니다. 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한참 울부짖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상 가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부를 때에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은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그 부르심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그 생명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반응을 하니까요.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희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회심이고 회심하게 되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의 결과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착한 구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미리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 섬김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주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물론 가끔 정말 졸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아침에 눈 떠서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과 우리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어야 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서 그렇지요, 조금만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금방 실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펠로십 교회 있을 때 천국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천국에 누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읽어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경험이고 또 비성경적인 내용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간증을 읽거나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런 간증을 읽을 때마다 또는 들을 때마다 반드시 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뭐랄까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지. 지금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웅다웅할 것이 지금 아니지. 내가 이 놀라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감사하냐. 제 시선이 하늘로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나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것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던데, 얼마 전까지는 시간이 한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시간이 한 달 단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잠시 있다가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이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신비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눈꽃만한 크기의 씨앗입니다. 과연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싹이나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단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아주 큰 덤불, 수풀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메추리는 닭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메추리 알은 이 닭의 알, 계란보다 작죠. 닭은요, 타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닭의 알은 타조의 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알을 보면서 작은 새가 나오겠구나, 큰 알을 보면서 큰 새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생각이. 그런데 메추리 알만한 그 어떤 알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새는 메추리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알에서 깨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란 걸 봤는데 코끼리만큼 커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짐승이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든 것은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어서 너무 보잘것이 없는데 그의 나중은 도저히 생각할 수 만큼 창대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대단하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세상에 복을 주는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고 거대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하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은 겨자씨보다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 가운데 복을 주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이 기회를 놓쳐버리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찌 보면 작은 겨자씨와 같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인데, 그러면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발 떨도록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겨우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 사람들도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 없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 겨자씨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니까 300여 명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중세의 천주교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할 때쯤의 일입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1490년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보나롤라 수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거하고 있던 그 플로렌스 지역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도시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추기경과 신부들이 이 수도사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붙잡습니다. 수많은 고문으로 괴롭혔지만 이 수도사가 결국 굴복하지 않으니까 교수형으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때 당시 어린 소년의 난이었지만 이 수도사님의 행적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를 통하여 잠깐의 부흥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씨앗이 전해져서 결국 전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기도 모임, 작은 성경 공부 모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던지요. 계획을 개척을 한다고 할 때 몇십 명, 몇백 명이 우르르 이렇게 함께 모여 나와서 제대로 잘 갖추어서 처음부터 꽤나 규모 있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작은 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신다기에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고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사보나롤라 수도사도 그렇고 웨슬레, 찰스 피니, 무디 등등 수많은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연초해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또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좀 더 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와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그 땅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나라에서 별로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착취해도 나라에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미미한 존재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생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겨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길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한 일부분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도 다 각각 다릅니다.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이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약하고 정말 모자란 듯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병도 아픔도 없고 정말 썩지 않을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하무적의 슈퍼맨 같은 그런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새로운 육체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런 우리의 모습에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얻게 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많은 경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잘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절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눈을 가리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지만,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씨앗의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다시 열심히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 같지만 영생의 씨앗이 심겨진 성도로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힘겹고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로 힘들겠구나 하시면서 아시는데 저희들이 한 50 정도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상과 달리 우리는 200, 300을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좀 안 되면, 이 땅에서 조금 상처받으면 200, 300, 400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50, 10만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다시 200, 300, 400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30, 50 정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만 힘들어할 수 있고, 게다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부롭게 허락하신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속으로 꼭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꼭 그렇게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